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고 9절만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하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한 인간인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에 사람의 말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고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로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된 까닭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난 진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어지시고 감동이 되십니까? 아멘.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생생히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의 그날에 깨어났는데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아니지요. 근데 우리 눈에는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청년들에게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냐? 성공하고 싶으냐?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으냐고. 물론 이 성공의 의미와 우리 개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것에 가장 가까운 사람, 롤 모델이죠. 그 사람을 먼저 정해라. 그러니까 내가 닮고 싶은 누군가, 그러니까 성공해서 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 이런 목표가, 이런
그 기준이 없으면 생각으로만 평생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이제 한이 돼서 푸념하는 사람이 된다. 성공하려면 첫째가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 영역의 최고인 사람 또는 내가 닮고 싶은 누군가를 찾아내고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된 그 자리에 자신이 있게 됩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바라는 최고 성경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대로 따라 사세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건 목표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닮아가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갔던 그 길, 그 성공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틀림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뭡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 같다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 같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공한 사람을 닮아가십시오. 그런데 최고로 성공한 사람, 최고로 위대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모든 것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똑같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똑같네? 이것이 첫째 날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할 말이에요. 그러겠죠. 진짜네? 그러겠죠. 진짜네? 성경 말씀이 진짜네? 집사님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닮았어? 진짜? 나보고 하나님 닮았다. 집사님도 하나님 닮았어. 이게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이유가 이렇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열심을 냈을 것이고 아니면 특별한 능력과 재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열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이 없는 복음을 마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값비싼 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데 가장 큰 것은요. 가장 작은 것과 똑같이 인식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0과 무한대는 같아요.
하나도 없는 거나 무한히 많은 것은 똑같이 인식이 돼요. 사람들에게는. 그 숫자를 1, 2, 3, 4, 5, 6, 7, 8, 9 0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0이 되는 거예요. 이 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수, 완전한 것, 무한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공로는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 복음을 세일을 하고 세일도 뭐 이거 뭐 1+1도 아니고 이건 그냥 헐값이에요. 헐값.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뭐 그런 게 이제 뭐 구원이 돼버렸고 복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정을 하잖아요. 교회 한번 다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젯밤부터 여러분한테 사정한 거 아세요? 내일 아침에 꼭 와서 예배장 한번 드려달라고 아주 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지치는 부신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거드름 피우면서 한번 드려주지.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아주 값싼 복음으로 이해하신다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주일 아침마다 1억 원씩 준다고 하면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모든 교회에 주일 아침마다 1억 원씩 줘요. 우리는 1억 1,000원 줘.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12시부터 와서 문 열어달라고 줄 서고 있을 거예요. 12시부터. 여러분들이 가치를 매겨보세요. 5천만 원? 그렇게 할 것 같아. 3천만 원 할 것 같아. 1,000만 원? 갈동말동. 500만 원? 가야지.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점점 좀 줄여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저하는 그 단계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요. 여러분들이 매기는 예수님의 가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가격이 그거라고요. 100만 원 했더니 안 가겠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만 원, 최소한 10,000원 이상의 가능성이 많아. 나이 많으시면 슬퍼지는 게 10,000원 알고 우습게 알아서 그 정도 갖고 우리가 안 움직여.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그 마지막 날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그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을지 확실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멘. 그냥 담대하게 나는 어디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가 말하는 어디 있을 것인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 있을 것이고 끔찍한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끔찍한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후회는 안 할 거예요. 내가 알긴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더 하구나 이렇게 하시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부귀 영화를 그 마지막 날에 재림의 첫째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느끼는 불평과 고난과 고통, 시름, 슬픔, 그 모든 것은 그 부활의 그 아침, 첫째 부활의 그 날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있지 못한 이들이 겪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신 바짝 차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내내 절대로 벗어나서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 안에 있으면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있겠습니다만 아멘. 만약에 그날에 아직 덜 되었다, 옷이 더럽다, 기름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여러분을 꺾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의 소원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을 전제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화평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여기에 평화하게 한다.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은 딱 한 번만 쓰였어요. 이게 평화라는 말과 만들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친 겁니다.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평화입니까? 잘 모르고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 이 평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왜요? 내 마음의 평화는 뭐겠습니까? 일편단심이 되면 평화로워요. 마음이 갈리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 갈등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의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뺏고 뺏지 않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 평화에 대한 인류의 소원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 한 개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평화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이렇게 지속되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와 반대되는 것이 갈등이고 다툼이고 전쟁인데, 그러면 평화를 그토록 원한다면 이런 전쟁과 갈등과 다툼을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자꾸 키웁니다. 이거를 전쟁 억지력이라고 해요. 핵폭탄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너 나하고 싸우면 같이 죽는다 이런 뜻이죠. 나 죽을 거야. 근데 너도 같이 죽을 거야. 이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미국 대통령을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핵폭탄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핵폭탄이 없어요. 까불면 안 돼요. 죽으면 우리만 죽어요. 북한은 핵폭탄이라는 게 있어서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함부로 못해요. 왜 자꾸 뻥뻥뻥 비행기 띄우는 줄 아세요? 이거 너희들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요, 일단 그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북한 다 없앨 수 있죠. 정말 땅속까지 다 파버릴 수 있어요. 폭탄을 떨어뜨려서. 근데 문제는 이 핵폭탄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어요. 이렇게 까불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게 7살짜리가 막 이렇게 혈기가 있고 고집 세고, 예?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통제가 안 되는 애라고 해서 이제 저작거리 가가지고 건달한테 대들면 되겠어요? 이 국제사회는 냉정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끊임없이 이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더 큰 전쟁을 준비해서 그래가지고요, 인류 역사를 보면 20세기 이후에 19세기,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전쟁의 이 살상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전쟁의 사망자 수, 대전, 세계대전 이런 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자연사로 죽은 사람보다, 질병과 무엇으로 죽음보다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비할 데 없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데 왜 계속 인류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 세계적인 역사가인 토인비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이루어지고 개인의 인생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의 상태,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신앙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에 또는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왔던 어떤 도전들이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또 형편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도전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토인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뺐죠. 토인비는 마지막까지도 종교는 뭔지 모르겠다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항상 모든 사람은 최선의 선택을 해서 살아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기준을 바꿔야 해요. 기준. 네. 이 최선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기준으로 둬라. 네. 기준으로 둬라. 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 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평화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거고 답을 1번과 2번으로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고 있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이라고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 보여요. 일 아니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화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간디입니다. 간디. 평화하면은 간디. 질문입니다. 간디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간디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었다면 1번, 아니라면 2번. 물론 둘 중에 하나 답은 있어요. 간디가 예수를 믿었다면 1번, 믿지 않았다면 2번. 꼭 대답하고 나서 나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몇 번? 1번. 간디가 예수를 믿었으면 1번. 믿지 않았으면 2번. 준비되셨죠? 네. 아직도 찍고 계시는 분. 자, 결단 하시고 스톱! 고침 찍으세요. 자, 하나, 둘, 셋. 2번. 이게 띄엄띄엄 뒷북 치세요. 박자를 맞추세요. 자, 하나, 둘, 셋. 2번. 왜요?
아니더라는 이게 상당히.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까 여러분들 평화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입니까? 했을 때 간디 떠올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화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6가지는 누구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누구예요? 첫째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이 안에 들어와야 평화라는 말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평화라고 했을 때 간디가 떠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요? 둘이 같이 산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니까요.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어떻게 하라고? 가라고, 가지 말라고, 가라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간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간디는 정확히 얘기하면 힌두교인인데 사실 그 사람이 힌두교인에 의해서 살대요. 간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힌두교인이다. 또 나는 그리스도교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간디를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왜?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교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말을 한 건 사실이죠.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힌두교인, 그리스도교인, 유대교인이라고 다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은 나는 무당 전보로도 가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 그래요? 잡탕. 이거 옛날에 이거 꿀꿀이죽이라고 했어요. 꿀꿀이죽.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개가 토한 것이라 그래요. 더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왕 할 거면 무당 하나만 믿고 가든지. 네? 뭘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바쁘잖아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간디라는 사람 제가 자꾸 오해를 받는 게 성경을 자꾸 꺾어요, 그죠? 뭐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옛날에 이렇게 다윗을 존경했는데 다윗도 무너지고 솔로몬도 무너지고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이상하다고. 근데 성경이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 보이지만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은요, 없는 것 같은데 속도 없고 배알도 없고 없는 것 같은데 그분밖에 믿을 분이 없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간디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많은 예화로 평화주의자로 예화에 동원되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평화의 대명사. 누군지 아세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버지가 루터 킹이니까 그 아들이 주니어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이제 아들이 더 유명해져서 그냥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죠.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39에 죽었어요. 우리 나이로 40에 죽었어요. 굉장히 짧은 나이로 저랬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하면은 그냥 평화의 대명사예요. 거기다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영향을 받은 게 간디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간디의 비폭력 철학을 따라가서 산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공부를 잘했어요. 이 세상에 문제 익히는 사람들이 다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간디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원래. 간디가 변호사, 그러니까 법 전문가예요. 간디가 비폭력을 주장했던 것은 이 사람이 평화 애호가가 아니라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을 경우에 벌금 내야죠. 감옥 가야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간디를 배척하지 않았던 이유는 배척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배척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법을 안 어겨요. 이번에 제가 스리랑카에서 배웠던 게
그 영국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문법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 간디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디는 식민 지배를 받는 인도 동포,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냥 폭력으로, 아니 총도 없고 무기도 없는 식민지 사람들이 아니 총과 대포로 무자국하고 있는 영국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족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투쟁을 얘기한 거예요. 그 합법적인 투쟁이 뭐예요? 비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누구예요? 흑인들의 평등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키워줬어요. 마틴 루터 킹은 존 F 케네디를 도와주고, 또 존 F 케네디는 마틴 루터 킹을 도와주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목사라는 있잖아요. 전 뭐라고 하는 목사. 이런 식의 사실은.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나중에 목사님들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고, 대신 뭐예요?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흑인들의 인권을 신장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흑인들을 위한 사람이었죠. 간디는 누구를 위한 사람이었어요? 인도 사람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그 간디의 이름이 뭐예요? 마하트마 간디. 그 마하트마는 별명이에요. 인도의 그 시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탕후루가 붙여진 그 별명이거든요. 그 마하트마라고 하는 말이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자 간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그거 아십니까? 그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을 주장하고 영국에 대해서 그 인도의 독립을 투쟁했다고. 그죠? 영국 사람을 극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국 사람이 만든 학교에는 다니지도 말고 영국 사람이 만든 물건도 쓰지도 말고 영국에 대해서는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인도 사람들의 이런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은 천시했습니다. 불가촉 천민은 보통 피부 색깔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이런 천민들이 피부가 검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인종차별했던 사람이 간디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조작한다고, 이렇게 만들어낸다고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그리고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달라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사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독일의 그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쓰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에 대한 여기 이제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이죠. 근데 그 보네포 목사님도 그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이 추구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이 없는 평화, 싸우지 않는 평화,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의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보네포 목사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겁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지금 거론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해 평화롭게 하는 자라고 할 때 이 평화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이때 그럼 평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에이레네가 샬롬, 비슷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평화를 얼마나 원하는지 인사말에서도 알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나라 인사말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샬롬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양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이렇게 악수를 하죠. 이 악수가 무슨 뜻이에요? 칼 없다 이 뜻이에요. 칼 없다. 이거 뭐예요? 싸우지 말자 이 뜻이에요. 나 칼 없어. 맨소리야 이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싸우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그 사람 옆구리에 뭘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면서 손은 내미는데 언제든지 뺄 준비는 되어 있는 칼이 이렇게 있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항상 깨어질 수 있는 평화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잠정적인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의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칼과 함께 있는 평화, 무기와 함께 있는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주권이 어떤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가 깨져요. 여러분 지갑이 마르면 평화가 깨져요. 지갑이 넉넉하면 평화로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사가 돼서 막 사주잖아요. 이렇게 막 사주고 또 누가 또 뭐 해도 괜찮아 하죠. 평화로워. 근데 지갑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평화가 다 깨져.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힘은 무한하고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는 다 깨져요. 이제 우리 우철이 아버지 보라가 결혼을 할 텐데 평화롭죠. 근데 이게 세상의 평화를 쫓다가는 뭐 이제 아마 보라가 전화하든지 우철이가 전화하든지 수시로 전화가 오겠죠. 이 평화가 깨지면 뭐 둘이 뭐 알아서 하겠다고 하겠지만 생각처럼 잘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화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너끈이 이거로 나눌 수 있어요. 너끈이. 서로에게서 우철이와 보라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발견한다면 그게 진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지치고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평화가 깨지는 거야. 뭐가 좀 있고 힘이 좀 있으면, 뭐 이러면 평화가 있는 거야. 절대 그런 평화를 추구하지 마라. 이거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에이레네는 뭐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화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평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 되는 것. 부부 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고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고 돈이 되고 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는요, 부부 사이에는, 가족 사이에는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 되는 것보다 큰 가치는 없다. 이게 평화예요, 평화. 잊지 마세요. 평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조화라는 뜻이에요. 조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섞여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한 분이세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세요. 이걸 단순하다 그런 거 있죠.
단순한 한 분이세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섞여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 대학가에서 나왔던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게 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코수염 기른 어떤 청년이 나와가지고 뭐 이가 빠진 동그라미, 뭐 비틀비틀 걸어가다, 뭐 잃어버린 짝을 찾아서 가는 거. 이게 이제 시를 이제 노래로 만든 건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는 뭐예요?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야 하나요. 절대로 통일시켜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옛날 남자들은 이렇게 하나를 만들려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무조건 누구에게 맞춰서 이렇게 강요. 이 사실 이것도 일방적으로 강요되었지만 어쨌든 뭐 기가 센 여자는 절대로 안 굽히거든요. 그럼 안 굽히죠.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먹히죠. 제풀에. 안 그랬으면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꺾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평화로운 집안에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이 우리말 속담에 뭐라 그래요? 차공이 많으면 배로 간다. 차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조화가 깨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멀리 바다 너머로 가려 했는데 바다 너머는 고사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에이베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이 조화다. 근데 이 조화는 무엇을 위한 거가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한, 그렇죠? 하나 되기 위한 조화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고요함, 안정이죠, 안정. 그 고요함과 안정이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에이데네라는 말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풍요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 되게 조화를 이루고 여기에서 안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평화라는 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말 수가 없는 부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평생 싸운 적이 없대요. 근데 그게 평화는 아니에요. 말만 하고 싸우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조용히 여보 참 못됐네요. 그래 난 못됐지. 이렇게 싸우지 마요. 싸우지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고 어떻게 해요?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거기에 이런 풍요가 있고 여기에 안정이 있는 이거를 평화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다?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평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로 매는 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매게 되는 하나 되게 하는 밴드. 뭐 이제 우리 여성들이 묶는 뭐 머리 묶는 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머리를 묶을 때마다 평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평화라고. 그럼 이게 딱 막고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머리카락도 안 날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묶을 때마다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돼요? 평화를 생각하시면. 우리 남성들은 또 있죠. 벨트를 매실 때마다 뭐 하시는데? 평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온 배를 딱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니까 옷과 몸의 조화를 이루잖아요. 네? 일치되지 않는 내 몸과 이 옷을 벨트를 꽉 매서 좀 답답은 하지만 이렇게 조화를 시키고 일치를 시키잖아. 이 허리띠를 멜 때마다 평화하구나. 머리띠를 묶을 때마다 평화하구나.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 그러니까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뭐 화내지 않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가르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가르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진노를 퍼부어야 되고 어디 감히 어디다 대고 이런 거죠. 평화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 하나의 연합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로 하나 만드셨다. 이게 바로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둘로 하나를 만들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띠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벨트를 꽉 조여가지고 옷을 입게 강제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해놓은 언제 그 벨트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태로운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로 만드는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 평안하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하나를 된다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서 일치를 이루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됨의 원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어서 평화롭게 하신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통합하고 일치를 이루어 그것이 지속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평화예요. 사실은 새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더 사랑이 커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자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결혼하고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절대로 사랑이 커지지 않아요. 알았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누군가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려고 이렇게 해. 그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에 대한 사랑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정 예배를 안 드리든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딴 데로 간 거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게으름 피거나 이렇게 하면은 누구 딴 여자 생각해? 이렇게 하면 돼. 딴 남자 생각해?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부부간의 사랑이 커지지 않습니다. 화합이 깨집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물며 주일 예배는 어떻겠어요? 이거는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려고 하는 거지. 주일 예배를 안 가려고 게으름 피우면 뭔지 바람 났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 사람 안에서 세 사람으로 되는 것인데 그 세 사람은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합과 일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만큼만 이루어져요. 그 이상은 없어요. 바라지 마세요.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의 크기는 신앙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신앙의 크기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놀이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 놀이는 할 수 있어요. 사랑 놀이 잘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더 많아요. 여자로 치면 뭐 화류계 여자만큼 사랑 놀이를 잘할까? 네?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다 빼주잖아요. 내 맘대로. 그런 사랑 놀이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시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디서 일어난다? 예수를 닮아간다.
날마다 예수를 더욱 닮아가시고 날마다 사랑이 깊어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라? 예수를 더욱 닮아가라. 우리 준영이하고 민경이가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오빠 최고의 오빠일 거고 아마 동생이 최고의 동생일 거예요. 그런데 둘이 우리 준영이하고 민경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가끔 미울 때가 있지. 그치? 그렇잖아요. 그치? 오빠가 좋기도 한데 어떤 때는 준영이 오빠가 막 미울 때가 있잖아. 그때는 이제 민영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오빠 예수를 닮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민영아 한번 해봐. 오빠 쳐다보고 시작. 오빠 예수님을 닮아가자. 시작. 해보세요. 그럼 준영아 뭐 너만 뭐 민경이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가끔 미울 때가 있잖아.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 고집 피울 때 있어 없어? 없어? 있어.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준영아? 민경아 예수님을 닮아가자. 해봐. 시작. 민경이 나 쳐다보지 말고 민경이한테 해봐. 예수님을 닮아가자. 마음으로 한 줄. 여러분 박수 한 쳐주세요. 그거 아니 이거 어린인데 이렇게 벌써부터 막 미울 때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대단한 거죠. 애들도 그러는데 어른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예?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날마다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람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죽으셨는데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해. 예수님 눈물을 또 그죠? 그럼 예수님 더 이상 울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더 닮아가면서 사랑하면 예수님 더 이상 울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자꾸 예수님이 우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마릅니다. 찌푸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커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웃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원래 그 예화로 쓰려고 했는데 그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어느 화가가 있어요. 화가 작가거든요. 그분의 작품의 이름이 좀 길어요. 의는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의는 향나무처럼 향나무를 찍어대는 도끼에도 그 향나무의 향을 묻힌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을 침뱉고 못 받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치는 도끼와 같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의학의학 비명을 지르시고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에게 묻혀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는 예수의 향기인데 우리가 향나무는 아니에요. 우리는 도끼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찍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와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야, 예수 믿더니 좋아졌어. 우리 안에 있는 도끼날을 못 보고 그러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향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찍고 그때 우리의 죄라고 하는 도끼날에 묻은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더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웃으실 수 있게 만드는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어원이 여기 들어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어떻게 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이제 화평을 이루다, 평화를 이루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에 쓰인 거예요. 화평을 이루다. 어떻게 화평을 이뤘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만물의 평화입니다. 만물의 평화. 앞서 말씀드렸던 간디와 같이 인도 민족들의 평화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가촉 선민은 내버려 두고 침략자인 영국 사람들도 미워하고 우리들의 평화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 마틴 루터 킹과 같이 흑인들, 이 시대에 그런 소수 탄압받는 이 사람들의 무슨 평화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만물의 평화입니다. 어느 정도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바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천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아멘. 천사들끼리 싸우잖아요. 천사는 귀신들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는 바로 그 천사들의 싸움까지도 중단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그 평화로운 삶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처는요, 평화를 누리려는 사람이죠. 부처는 평화를 누리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니까 절에서 하는 그 템플스테이라고 하죠. 뭐 그거를 지금 막 적극 홍보하고 있잖아요. 뭐 의사들까지 나서서 뭐 좋답니다. 네?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뭐 다른 어디서 쉬는 것보다 최고랍니다. 근데 절에 가서 많이 쉬라는 거예요. 이게 방송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평화를 깨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또 내 안에서 평화를 흔드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눌러버림으로써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간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평화를 무기로 사용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아멘.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를 누리려 오셨습니까? 평화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다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평화를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까? 평화를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아침에도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지 몰라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절가입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고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깥에서 평화를 만들고 계십니다.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너무 많이 남아서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여러분 좀 듣고 또 듣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